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은 깊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탐험의 대상이자 공포의 존재였죠. 숲의 깊숙한 곳에는 전설에 의하면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의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자정을 넘어 근처를 지나는 이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엔 특별한 젊은 신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운 용모와 강력한 신통력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명운이라고 하였습니다. 명운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도깨비의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장로나 어르신들은 그를 말렸지만 명운은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명운은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신비로운 이끼와 나무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환영들에 둘러싸였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안개 속에서 점점 흐릿한 형상을 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키가 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명운을 응시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라는 도깨비의 물음에 명운은 더 이상 마을을 괴롭히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도깨비는 명운의 당찬 태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도깨비는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술래잡기에서 이기면 도깨비가 마을을 떠나주겠지만 실패한다면 명운은 영원히 숲을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명운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존재는 숲속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명운의 신통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타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도깨비의 눈을 피했고 달빛과 그림자를 이용해 흔적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숲 자체와 하나 되어 명운을 압박했지만 명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오고 술래잡기가 끝났을 때 명운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깨비는 약속대로 명운의 지혜와 용기를 인정하며 영원히 숲 말고 다른 곳으로 떠나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도깨비가 사라진 후 관대한 명운은 그 숲에 특별한 봉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숲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보호와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숲을 지나는 사람들은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조용히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를 들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숲이 자신의 새로운 주인에게 감사하는 인사인 듯 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의 도깨비숲 전설은 시간 속에서도 흘러오는 날까지 남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에 매료되어 숲을 찾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마을은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았고 특히 그들만의 신앙심으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영동마을의 중앙에는 수백 년이 넘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나무가 신령 이기 들어있는 신목이라 믿었고 마을의 수호자라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 신령은 마을에 닥칠 위험을 미리 예견하여 경고해 주었으며 비옥한 땅과 풍성한 작물 또한이 나무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주변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주민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이곳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제례 행사에는 마을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참여했으며 순박한 마음으로 나무 신령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해 봄 전혀 알려진 바 없는 병충해가 작물을 습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해 걱정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날 동안 머리를 맞대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였던 김노인이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도중 신령이 수호자에게 전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령은 김노인에게 마을 동쪽 언덕에 샘물을 가져와 밭에 뿌리면 병충해를 물리칠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어난 김노인은 즉시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나무 신령의 계시라 믿고 동쪽 언덕 샘물로 밭을 적시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병충해는 서서히 사라졌고 작물들은 다시금 싱싱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 신령에게 감사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 이후로 나무를 더욱 신성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추수 때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 여전히 마을 중앙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비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을은 점점 현대화되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 신령의 존재를 믿고 이 나무 아래에서 중요한 의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와 자연의 경애를 가르치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무 신령과의 이야기는 영동마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의 깊은 산골 마을에 용신제와 성황당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 숲과 산들이 가득 찬 아름다운 곳으로 전통과 전설이 깊이 뿌리 내린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장흥이 큰 강가에서 용신제를 열곤 했다. 이 용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강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용신이 살고 있었고 마을의 번영을 지켜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강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신전이 있었고 마을의 어른들은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제물을 바치며 용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용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백 년 전 큰 가뭄이 마을을 덮쳤을 때였다. 모든 농작물이 말라졌고 사람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마을 이장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무언가를 찾다가 꿈속에서 웅장한 황금용을 보았다. 이장은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꿈속에 용이 강가에 재물을 바치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믿은 마을 사람들은 큰 숟가락만한 황금 동전을 모아 제물로 바쳤다. 그러던 어느 날 계절에 없는 것은 비가 쏟아졌고 곧 마을에 큰 강이 물로 가득 찼다. 나무와 풀은 다시 살아나고 곡식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금 용신이 제물을 받고 그들에게 비를 내렸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로 매년 어김없이 용신제를 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용신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성왕당이었다. 성왕당은 마을의 귀신이나 영혼과 같은 존재들을 다스리고 아군을 막아주기 위한 신성한 공간이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성왕당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제의와 기도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곳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한 힘을 가진 무당이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병에 걸렸고 마을은 슬픔에 잠겼다. 성왕당의 무당은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하늘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마을을 역병으로부터 구할 방법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당은 깨달음을 얻고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한 특별한 구판을 열기로 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악몽을 모아 강가로 가져가 불에 태웠다. 이틀 밤낮으로 계속된 구판 후 놀랍게도 전염병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지혜와 용신의 은총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믿었다. 이후로 장흥의 사람들은 용신제와 성왕당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전통을 사랑하고 유지하는 데 무력을 아끼지 않았다. 마을의 평화와 번영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매년 그 모든 얘기들을 전하며 그 뜻을 기렸다. 그래서 지금도 장흥은 용신제와 성왕당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그 전설을 찾고자 하는 이들과 옛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그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 지역에는 신비롭고 신성한 무녀 홀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자유롭게 다루며 마을 사람들의 고난을 덜어주고 행복을 불러오는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마을 주변에는 깊고 어두운 숲이 있었고 이 숲은 늘 안개로 뒤덮여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신비의 숲이라 불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 홀리는 영혼들과 대화하며 그들에게서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홀리가 신성한 의식을 치렀던 날은 산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본심의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그녀에게 바쳤다. 홀리는 그 음식을 숲 한가운데 위치한 큰 바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바쳤다. 의식은 늘 어두워진 저녁 무렵 시작되었고 홀리는 화려한 무복을 입고 춤을 추며 마을 전체에 신의 축복을 내리곤 했다. 그날 밤은 항상 온기가 넘치고 바람이 마치 속삭이듯 부드럽게 불었다. 무녀 홀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녀가 신비의 숲에서 영혼들과 대화할 때 세상의 비밀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특별하게 여긴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 어느 날 홀리는 평소처럼 숲속을 산책하던 중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마리의 백호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백호는 사람의 목소리로 홀리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백호는 홀리에게 마을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을 섬기는 마음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홀리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백호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홀리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진심과 백호의 존재에 대한 묘사를 듣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단결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고난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홀리와 함께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곤 했다. 그 결과 마을은 큰 재앙 없이 번영했고 사람들은 홀리의 지혜와 백호의 경고를 소중히 여기며 광양의 전통으로 이어갔다. 오늘날에도 광양에서는 홀리의 전설과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무녀 홀리는 단순히 마을을 지켰던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과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상징으로 남아 광양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아있다.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홀리가 걸었다. 신비의 숲 이야기가 전해지며 백호와의 만남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내려온다.